2025년 12월 4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46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2장 2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대표적으로 43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참 기쁘고 복된 웃음이 가득한 그러한 말씀을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에 보면 큰 무리를 둘로 나눕니다.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고 다른 한 무리는 왼쪽으로 돌게 합니다. 36절을 보면 한 무리는 에스라가 인도합니다. 다른 한 무리는 38절에 느헤미야가 앞에서 인도를 합니다. 이 두 무리는 감사 찬송을 하면서 봉헌할 성벽을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무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만나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41절에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42절 크게 찬송을 합니다. 43절에 큰 제사를 드립니다. 43절의 말씀을 보면 참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처럼 감사하며 찬송하며 봉헌식을 거행할 때 다 크게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8장부터 10장까지의 그 말씀의 개혁 운동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즉 이들은 봉헌식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하며 자복하며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헌식이 거행이 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얼마나 기쁜 축제입니까?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44절부터 보면 율법이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곳간에 쌓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도 돌리기 위함입니다. 불과 제사장 레위인만이 아니라 45절을 보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도 쓸 것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들이 살 수 있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역사를 통해 증명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가 성벽 건축하는 과정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현실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금식뿐이었습니다. 4개월이 지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에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의 기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는 이방 왕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고 그는 수많은 방해와 모략과 음모 속에서도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이 심어지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성벽이 복구되고 성전이 지어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목숨을 거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걸지 않으면 그 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이 살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벽 봉헌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느헤미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는 수많은 고난의 인생을 살아옵니다. 고난이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금식에 들어갑니다. 에스라와 함께 말씀의 부흥과 개혁을 이끌어 나갑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음란함에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하면 사탄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속임수를 씁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때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내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의 질투, 미움, 시기, 분노, 상처가 나를 괴롭혀 왔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때 내면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12장 2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이스라엘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찬양합니다. 기뻐서 눈물이 나고 춤을 추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배에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못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나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과 많이 닮아버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 젖어버렸습니다. 적당히 살다가 회개도 안 하고 자신의 내면 세계나 외면 세계를 그냥 놔둔 채 교회에 와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갑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면 세계가 변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외적인 나쁜 습관들을 고치고 나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게 됩니다.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배고프고 입을 옷이 없고 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는 밤새워 이야기를 해도 마냥 좋듯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고 나를 고치고 변화시키고 점점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살게 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란 변화하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올해와 내년이 다릅니다. 외적으로 무너진 나의 성벽, 외적인 나의 습관, 언어, 사고방식 등이 모두 변해야 합니다. 비록 영적 전쟁을 겪으며 사탄으로부터 수없이 공격과 모함을 받을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와 찬양의 성벽 봉헌식을 할 때 기뻐서 성벽 위로 올라갑니다. 오늘 악기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모두 성전에 나와 춤을 춥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찬양할 때 뛰고 춤을 추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을 원없이 마음껏 찬양하는 그러한 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상처와 찌꺼기들이 모두 다 씻겨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원없이 찬양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 또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대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